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아 우상 그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찌 됐냐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더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행함이 없는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걸 교정해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영혼이 없어지는 순간 그 죽음이에요. 몸은 죽은 겁니다. 의사들은 몸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호흡 정지, 맥동 정지 이런 걸로 가지고 죽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영혼이 없어지는, 영혼이 떠나면 그 죽음입니다. 몸은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처럼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곁들여 봅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죠.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레벨이 가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이라는 게 걸려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자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으로 꽉 차가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제 자신, 제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 내 자신 자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주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되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자. 혹은 수도자라고 그래요. 순교자, 수도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순교자와 수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없애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바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끝까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서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나귀의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뭘 뜻합니까? 비천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비천한 길.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길, 비천한 길을, 정말 그 천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그 흉악한 사형털, 노예들이나 달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길을 끝까지 걸어갔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수도자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믿음 없습니다. 우리 선진들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를 보십시오.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전부 다 하루하루가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에 왔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젊은 아내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순교죠, 순교. 아내가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섬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는 순교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전체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난파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길이 다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그는 순교하지만 순교를 대동강변에서만 한 게 아니야. 그게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에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다 보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요, 수도자의 믿음이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는 나를 향한, 자아를 향한 사랑과 내 사랑과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믿음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전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이 없는 믿음이야.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이 없어. 귀신들은 창조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귀신들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자, 거기 보면 일단 14절부터 착착 보면서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입으로만 믿습니다. 얼마나 편한, 이런 믿음 진짜 편하죠. 이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가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도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머리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왜? 자기 안에,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곧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초월합니다. 주를 향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기 생명을 어떻게 내놓아? 자기 손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기독교를 아주 갖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 왜? 실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실제 자기들의 믿음은 구원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전혀 자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딱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은 잘한다. 말은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인사는 잘하네. 그런데 전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인사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니까. 벨레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똑같은 에벨의 자손들이니까 거기서 보면 평안히 가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들도 인사할 때 평안합니까? 샬롬.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네. 그걸 또 보면 더욱게 하라 이러죠. 우리나라도 뭐 방은 따뜻합니까? 이렇게 다시게 잤습니까? 똑같죠. 배부르게 하라. 진지 잤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말은 잘한다. 아니, 그 말 100마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땔감을 그냥 말 없이 한 집 지고 가서 그냥 주든지, 안 그러면은 쌀 한 가마 이렇게 지고 와서 그냥 주는 게 100마디 인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말만 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전혀 사랑이 아니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하고 똑같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딱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행함이냐? 순교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이라는 게 이게 작은 행함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함입니다. 이 정도 돼야 주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요. 순교적인, 자신을 죽이는 순교적인 행함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 성전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교회당을 살리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빚을 내는데 약 한 3억 정도 빚이 나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빚을 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봐야 2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온 사람이 3억을. 나 그런 숫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딱 빌리는데 은행에 가니까 네 재산 다 내놔라 이게. 그래서 집까지 다 사업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잘못되면 집이고 사무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집이나 사무실을 안 잡히려고 해서 이 건물만 잡히고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속에서. 너의 모든 걸 다 걸어. 부분적으로 걸어도 될 것 같아? 네 모든 걸 다 걸어. 네 생명까지 다 걸어.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걷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잘못되면 지금 내 혼자 죽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이게 막 집안 다 날아가는 거야. 집안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리에 딱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길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자의 신앙 아니면 왜 됩니까? 그게? 뭐 그래 안 해도 되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교회 안 하면 되지. 아니면 빌려가 조그맣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거대하게 이걸 갖다가 생명 걸 필요가 뭐 있냐고. 여러분 그게 순교 아니면 뭡니까? 그건 순교였어요. 저는 그때 순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다 걸으라 할 때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의 신앙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틀림없이. 그때 내가 그렇게 막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의 모든 걸 다 걸고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뭐 조그마한 걸 뭐 이런 거 하나 준다고 이게 행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은 너의 모든 걸 다 걸으라 이거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보자 이겁니다. 순교의 신앙. 우리의 행함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걸 때 그때 나오는 그 행함이 진짜 행함인 거예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왜 자꾸 예를 들면 제가 겪었으니까 제가 지금 빈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건축사가 돼서 내려왔는데 내 친구들, 이 동료들이 보면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면 골프 치러 다닌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밤마다 술 먹고 모든 해라는 해는 다 가입 다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 일을 따니까 요 세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회합이 많죠. 내려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기저기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중요한 해들이야 저녁에. 거기 가야만 친분을 쌓고 그야만 큰 일들을 딸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해에 고성교회에서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역 강사를 딱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구역 강사를 가야 되는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 중요한 회의하고 사회적인 회의하고 딱 겹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구역 강사를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느냐, 사회적인 모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차단하고 구역으로 가느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회적인 모임을 차단을 시키고 구역 예배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서는 순교적인 결정이에요. 순교적인 결정. 그렇잖아요. 이걸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걸 다 차단을 시키고 돈도 안 되는 구역 예배 강사로 가는 이것은 저에게는 순교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하나님께 끊겠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모임을 딱 끊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책을 들고 갑니다. 가면서 제 뒤에 따라오는 사모 보고 제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훌륭한 강사가 여기 간다. 하면서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여기 왔는지 모르죠. 순교의 결정을 하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전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10배를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도가니야. 완전히 불이 붙는 거야.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구역 강사가 목사님도 헐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막 이제 들어가고 목사님 들어가고 하니까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당신 구역 강사 그만두시오. 내가 구역을 우리가 강사를 맡길 때는 가서 친목 도모하러 하나 해라 했지 누가 1시간이나 설교하러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만두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한순간순간의 결정은 순교자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믿음을 인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 지금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순교자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돼.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주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됩니까, 이게? 그 이후로부터 저는 사회적인 모든 모임 싹 다 끊었습니다. 동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사회적인 모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제 모임조차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사하다 오래 안 갑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왜? 주를 향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레벨입니다. 지금 행함이. 이 정도 레벨.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이 행동이 나오지, 믿음이 없다면 나옵니까, 이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주님의 지금 판결문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요.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까? 주님의 판결문이라고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안 그렇더라고. 사람들은. 또 이 고성교 이야기 한 개 더 아직 나온지는.
한 번은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가시고 다 눈 감아! 한 700명 앉아있는데 다 눈 딱 감게 하고는 자, 지금부터 주를 향해서 순교의 각오가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다 들은 줄 알았지. 그걸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눈을 떠보니까 하나도 없네. 저 혼자밖에 딱 떠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밖에 없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이 없으면 이런 믿음 행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남이 볼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거의 순교자적인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이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 보시오, 이런 행함이 안 나오면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거 꽉 차 있으면서 말이야.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있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겠나 이 말. 그런 믿음은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건 증명해보라 이 말이야. 증명해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진정으로 증명해 보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증명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이 있듯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향기가 안에 들어있으면 생명의 향기가 들어있어 아무리 감싸도 그 향기가 반드시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면 믿음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감싸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도 숨길 수가 없듯이 믿음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해보라 이 말은 내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내게 증명해 보아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 기독교가 사회에 보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도 아무 대꾸도 못하죠. 기독교가. 왜? 실제 그러니까. 실제 목사님들이 타락을 하지 않나. 그런 모습이 실제 있으니까 대꾸 못하는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정도의 지식적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은 이건 귀신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다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자기를 부수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걸 다 부수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18절에, 19절에 귀신의 믿음,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내 안에는 큰 의지를 가지고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나갑니다. 자신을 쳐서 그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마국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수도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수도자의 길, 청빈의 길, 마국간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세상과 같이 놀아나려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딱 떠나야 돼요. 떠나서 청빈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쳐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된 고사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저는 그 말을 받을 때마다 그냥 얼마나 뭐가 와 닿는지,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암송할 때마다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받겠습니다. 저도 천국을 위하여 고사가 되겠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 말이 모든 시대의 수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수도자들은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된 고사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욕정을 탁 떨쳐내고 엄난을 떨쳐내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향해서 스스로 된 고사가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 아닙니까? 자, 그와 같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의지를 가지고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돼. 자신의 욕심과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이것을 승리라고 해요. 승리. 이걸 이긴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결과 거룩하게 하는, 이게 바로 전투인데,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게 바로 이기면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바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7번 나오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밖으로는 사랑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는 이렇게 거룩과 성결로 나타나지만 밖으로는 사랑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은 거룩과 성결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주를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이 간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 십계명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죠. 십계명 여기서 한번 잠시 밝힐게요. 십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건가? 사람들은 십계명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살게 얽으면은, 정말 얽으면은 지키기 어려운, 이렇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요? 자, 십계명 20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여러분 이 말만 해도 그냥 은혜가 절절하죠. 나는 너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나와 너의 관계로 봅니다. 사랑의 관계로 봅니다. 나와 그것의 소유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와 너의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 외에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뭡니까? 다른 신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왜 섬깁니까? 자기 사랑하려고, 쾌락 사랑하려고, 돈 사랑하려고. 이거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것 때문에 그거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제가 이제 우리 큰형님 전도하려고 아침에 이 십계명하고 뒤에는 당군 왕금에 가르친 8조 법금을 제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조금씩 갖다 줄 겁니다. 갖다 줄 건데 8조 법금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십계명 한번 읽어드릴까요? 당군 왕금의 그 귀원사화에 나오는 8조 법금. 상국유사에 보면 앞에 4가지는 다 빼버렸죠. 왜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순간 불교는 그냥 끝장나버리니까 다 빼버려요. 뒤에 있는 것만 4가지는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신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가없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않은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느린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부리고 거느리는 하늘 궁전은 모든 성함이 열리고 모든 득화가 건너는 곳이며 모든 영령들이 보호하고 모시는 크게 길하고도 크게 밝은 곳이니 이름하여 신향이란다. 신의 고향, 신의 본향, 신향이라는 게 천국이죠. 하늘의 천재께서는 하늘의 임금이죠. 하늘의 천재께서는 하늘 궁전으로부터 3천의 동아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우리를 임금의 조상이 되더니 공덕을 온전히 하늘에 이르러 하늘을 향하여 신향으로 돌아갔다. 너희 무리들아 오직 하늘 본보기를 본받아 모든 선함을 돕고 모든 악함을 소멸시키며 본바탕이 통하여 맡을 일을 온전케 하면 이에 하늘로 향하느니라. 하늘 본보기는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니 너는 오로지 정성을 순수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면 이에 하늘로 향하리라. 하늘 본보기는 오직 하나요. 사람의 마음도 오직 같으니 오로지 자기의 마음을 잡아 이로써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교화되고 또한 하늘 본보기에 부합하게 되므로 이에 만방에 이르러 부리고 거느리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전부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시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만약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쓴다면 그 불교가 그냥 끝장이 나니까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말하노니 내가 생겨난 것은 어버이로 말미암은 것이요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오로지 너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너희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늘에 미치게 되면 그것이 곧 충효이며 내가 극복하여 체득하게 된다면 이가 도이니 하늘이 무너짐이 있더라도 너희 피하여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륜계명의 첫건명하고 똑같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날아다니는 짐승도 비금유쌍, 날아다니는 짐승도 쌍이 있고 헤어진 신발도 짝이 있으니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엄난하지 말지어다. 모든 도덕이 남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잘 돼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도 이루어지고 모든 도덕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남녀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고 투기하지 말고 엄난하지 말라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네가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뿐 너희끼리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울 뿐 너희끼리 죽이지 말지어다. 지방과 국가가 이로써 일어나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자, 다섯 번째, 너희는 보아라. 소나 말도 가히 그 먹이를 나눠 먹으니 너희는 서로 양보할 뿐 너희끼리 서로 빼앗지 말 것이며 서로 같이 경작할 뿐 너희끼리 훔치지 말지어다. 도적질하지 말라. 지방과 국가가 이로써 원성하리라. 똑같죠. 십계명하고 너무 똑같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똑같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너희는 보아라. 범은 강하고도 사나우나 신령스럽지 않기에 재앙을 일으키는 법이다. 너희는 사납고 교만하여 사물을 상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며 항상 하늘 본보기를 존중하여 사물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것에 지나침이 있다면 곧 영원히 신인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몸과 집안은 이로써 망하리라. 사납게, 교만하게, 다치게 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존중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신인, 신적인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신인, 신적인 사람. 신인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이렇게 보면 너희가 만약 꽃밭에 불을 질러 꽃이 장차 모조리 없어지게 되면 신인이 이로써 노여워할 것이다. 너희는 위태로움을 도울 뿐 약함을 없이 여기지 말며 어려움을 구제할 뿐 천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위태로운 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도와주고 없이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너희가 비록 두텁게 감싼다 하더라도 그 향기는 반드시 새어나오는 것이니 너희는 타고난 떳떳한 성품을 삼가 지닐 뿐 간사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고 재앙을 감추지 말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면 너희는 이에 복록이 한없을 것이다. 인품을 향기로 비유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감사하고 향기는 새어나오듯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인품은 반드시 배어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하지 말고 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면 너희는 복이 한이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덟 가지의 비원사에 나오는 단군 임금의 8조 근본입니다. 이거하고 십계명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확대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행함의, 사랑의 행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이 사랑이 없는 행함,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 귀신의 믿음이다. 지적인 믿음은 이건 귀신의 믿음에 불과하다. 이건 전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떨어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그 속에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귀신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 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 다 띄어져 나가고 오직 주를 향한 사랑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은 헛것이며 귀신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가치 없는 사람아, 전혀 영적으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허탄한 사람이에요. 헛것이에요. 완전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즉, 속에, 몸속에 영혼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듭니다. 자, 첫 번째 예,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너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 것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의 견해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절 봅니다.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를 이루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행함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 이전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타났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이 지켜가지고 그걸 행함으로써 나는 구원받는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늘 우리를 목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 다시 넘어오시면 이걸 이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부가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행하면 필요 없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네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방금 그 로마서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보면 21절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여기 주의해야 돼요. 응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75세 때입니다. 묵배를 쓸 수 있나 보라. 하나님 그걸 보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75세 때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삭을 바칠 때는 언제냐? 100세 때 바치거든요. 100세 때. 100세 때 참 애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서 115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칩니다. 그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응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타난 게 언제냐? 그걸 가진 건 75세 때고 그게 나타난 게 언제냐? 드러난 게 증명된 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115세 때에 드러나서 응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의 말을 꼭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야고보가 보고 그건 아닌데 지금 이 믿는다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닌데 레벨이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순교자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드러난 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으로 드러난다. 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자기 죽는 게 훨씬 낫지 오히려. 그 어떻게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걸 죽인다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것은 그만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순교자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말로 입에 발린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타나는 행함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을 한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듭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천한 기생입니다. 정말 당시에 이 천한 기생들은 죄인으로 분류받았죠. 죄인으로. 세리와 죄인 할 때 이 기생들을 말합니다. 죄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비천한 세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도 아닌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너무 대조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다른 적국의 사자를 숨겨둔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왕명을 거역한 것이고, 이게 발각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이거 사자를 숨겼다는 것 자체가 순교자적인 행위야.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왜 걸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순교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네 왕명보다 더 나를 더 믿는구나. 일단 믿음이 딱 드러났잖아요. 사자를 그냥 숨겨주니까 숨겨준 사람은 발각되면 바로 죽는데 그걸 탁 뛰어넘어서 사자를 숨겨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순교자적인 믿음, 정말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얄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얄팍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진심을 갖게 품고 있습니다.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냥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냥 천국 보내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이 먼 줄 아세요?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개뚫고 있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도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아라. 네가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느냐? 다 녹화시켜 놓았느냐? 자, 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개뚫고 있습니다. 입으로 뭐 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하나님 위해서. 순교자적인 신앙, 수도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몸에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이미 죽은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거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요, 수도자적인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극복하여 오직 주를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살신 승인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받아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